오늘 본문 12장 1절에 시작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 접속사이고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부사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은 뒤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제 바울 사도는 12장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2장의 단락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새롭게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또 나의 몸, 시간, 관계, 취미, 꿈,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오늘 본문에 영적 예배로 되어 있는데 그 1번이라고 아마 표시가 되어 있어요. 2번이라고 그 표시를 찾아보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간을, 관계를, 취미를, 꿈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다시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지 말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는 방법 중, 그리고 습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많은 책들에서 이 하지 말라보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적극적으로 좋은 습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보다는 행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것을 분별하여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는 분별하여 그 뜻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모습,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 내 마음과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내 삶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3절에서 5절까지 겸손히 서로 섬겨야 함을 가르쳐 주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성도는요,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과 은사를 깨닫고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형제가 또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다른 형제가 그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돋보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서로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하나 되셔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4절 5절에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즉 자신에게 주신 은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살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음을 인정하며 서로 섬기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꼭 있다. 1위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교회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성도들이 나의 한 몸과 같다. 즉 내 손, 발, 공동체 지체 안에 손과 발이 있듯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각자 주신 은혜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음을 인정하고 또 자신이 먼저 교회 하나 됨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남보다 더 특별하다고,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북하게 여기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믿음과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앞에서 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손일 수 없고 다 발일 수 없고 다 입일 수 없습니다. 다 각자가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란트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요,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전해야 하고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예언은 다 거짓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의 토대로 또 말씀의 점검을 받은 예언이 바른 예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요.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성실히 가르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위로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도록 성도들을 격려해야 하고요. 구제하는 자는 사심 없이 도와야 하고요. 공동체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히 발로 뛰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은사, 여러 지체가 있음을 6절에서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달란트를 주십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대로 받은 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은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각자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져보시고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히 서로 섬김으로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싸우니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든 관계에서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위해 내가 받은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